손인구, 유성종, 정종일 장로님, 귀하고 복된 취임식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 또 부르심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직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말고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면 놀랍게도 영의 직분이랍니다. 놀랍게도 영광의 직분이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의의 직분이랍니다.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의 직분으로, 영광의 직분으로, 의의 직분으로 맡겨주신 일이기에 거룩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직분은 죄스럽지도 않고 욕되지도 않으며 망하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기에 더욱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봉독 장로님을 처음 뵀을 때가 기억나네요. 김봉독 장로님이 후임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선보러 오는 자리에 같이 오셨었거든요. 그때 정정하셨던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세 분의 귀한 젊은 장로님들이 취임하는 복된 자리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장로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직임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성도 가운데 뽑으셔서 장로로 선택하시는 것, 그것도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겠죠. 오늘 그렇게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영의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영광의 직분인 것이죠.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새로운 장로님의 사역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부르심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거지요. 자,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르심으로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선택하셨고 취임하시는 장로님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했고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가 뭔가요?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된 게 아니고요,
부르시는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장로님으로 선택받으신 귀한 분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부르심은 왜 또 은혜가 되는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 부르심은 은혜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놀랍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놀랍게도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죠. 장로로서 은퇴하는 것도요, 정말 은혜입니다. 목사님들도 꿈이 있어요. 건강하게 은퇴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우리 김봉득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장로로 취임하게 하셨다가 오늘 은퇴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이 모든 사명을 마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장로님으로 부르심받고 선택받은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생일대의 최고의 순간, 두렵고 떨리면서도 기쁜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이 부르심에는 주님의 선택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로 불러주셨고, 장로의 거룩한 직임을 맡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취임 앞에서 또한 이것을 축하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사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 앞에 절대 후회함이 없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졌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이루어졌으며, 이 부르심은 주님의 선택의 결과로 이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부르심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순종하고 따라가지요. 그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었냐?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고, 그의 가족은 이방신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풍습에 젖어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선택해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상황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었고, 여러분, 그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귀하게 부름받는 장로님들과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성령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넉넉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요. 성도는 컨디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포지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포지션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의 정체성이 되고 부르심을 받아 취임하시는 장로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비슷하게 흉내내서는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제 고향 출신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집회를 나갔는데 이런 해프닝이 있었대요. 새벽에 성경책을 들고 호텔 로비에서 부흥회를 하려고 가는 교회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막 차를 타시고 오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사님 차 타세요, 목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차를 따라갔는데 가는 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제대로 가는 거지요? 아유 그럼요, 목사님 조금만 더 가봐요. 가봤더니 딴 교회라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세상에 강사 목사님이 집회한다고 무작정 호텔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강사님은 모시러 오라고 그랬는데요, 그때 다른 교회도 부흥회가 있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귀하게 은퇴하시는 장로님, 귀하게 취임하시는 장로님들, 세상에 그 어떤 믿음의 장로님들보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르심에만, 선택에만, 주권할만한 머물러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성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선택하셔서 평생 순종하시고 은퇴하시는 장로님,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취임하시는 손인구 장로님, 유성종 장로님, 정종일 장로님, 가시는 길에 늘 이런 찬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없을 뿐만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비슷하다고 똑같은 장로님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존경받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장로님들이 남김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후퇴 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선택하심을 위하여 후회 없이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3절 읽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귀한 예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